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소교회가 개척하고 3년을 넘어 4년을 향해서 거의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이 봐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 다시 구원이 뭡니까? 예, 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어떤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입니다. 그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유업이란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세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주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면 그것같이 답답한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누가 제일 보석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 그 다음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세 번째는 젊은 사람 중에 차오신 집사가 아닌. 아니 여자가 보석 좋아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에? 그렇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줬어 혜진이에게. 근데 혜진이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 그걸 가지고 5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쫄쫄 굶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요, 이런 귀한 가치가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오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아주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만 있냐? 구원의 능력이 아니죠.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복을 우리 안에 복으로 만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삽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능력이 이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오늘 이것을 알고 사는 자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누리지, 알아야. 원해야 갖죠. 줬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건 유업으로 준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복의 근본, 축복의 뭐요? 통로.
오늘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찬송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뭐요? 축복의 통로. 열심히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권세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이미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그 구원받은 너희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뭐 할 것이다? 흘러 넘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약속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약속은요,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줬다고 뺏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랬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거라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뺏지 않아요. 이 권세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게 성경 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볍게 여기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한 내 안에 역사함인 거죠.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순식간에 내가 변합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나를 누가 의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믿고 귀하게 여긴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고 이 땅에서는 힘드니까 장차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제가 누차 말하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 유업, 대대로 구원받은 자에게 물려진 이 유업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에 거론될 거라. 그리고 또 하여금 이것을 유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의 조상 대대로 뭐 할 것이다? 이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 다음에는 누구로요? 야곱으로 갔죠. 보세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이삭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분명. 이삭의 이 유업이 또 어디로 가요? 야곱으로 갔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원래 에서가 장자입니다. 형님의 원래 둘이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한 컷 차이로. 찰나적으로 이 야곱이가 이삭 뒤에 났어요. 어쨌든 이 이삭이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고 원래 뒤에 뭐가 나왔어요? 야곱이 났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 유업은요, 장자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이 시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예요? 부모의 모든 재산, 이것이 장자에게 물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속에 이 유업은 재산을 말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축복의 흐름을 말합니까? 영적 축복의 흐름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유업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에서는요, 들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가 무지하게 고파. 무지하게 배가 고픈데 이 에서는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면 이 유업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것이 돈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돈이었으면 에서가 귀하게 여겼겠어, 안 여겼겠어요? 귀하게 여겼을 거라. 근데 지금 이 장자권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여금 누구?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약속인데 이것을 아버지 내가 받았고 이 영적 축복의 통로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둘 중에 주겠다. 에서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아버지. 근데 이 에서가 가만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돈도 안 해요. 땅도 안 해요.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인 이 구원에 대한 복을 오늘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와 같이 함부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은요, 어떤 자에게 사모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야곱 같은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는 자가요, 너무 이걸 우습게 생각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 이러면 기껏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살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한다? 빌어서 그거 해결하는 정도로 이 구원받은 것을 그런 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째째한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애들한테서 과자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애들이 좀 째째하거든. 지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것은 봉지채로 줍니다. 근데 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요, 옆에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좀 더 봐봐. 이러면요, 뭐합니까? 갑자기 봉지 끄트머리를 착 움켜집니다, 이렇게. 그러고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눈을 부릅뜨고 협박 비슷하게 줘봐봐. 이렇게 하면요, 봉지를 싹 열어가고 손을 넣어갖고요, 꼼지락꼼지락 합니다. 뭐하고 있을까요? 세고 있다니까. 딱 졌는데 2개 잡히면 탈탈 털하고 한 개, 밥상 한 개 다 손에다 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요, 바로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구하는 거예요. 좀 더, 좀 더.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제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이 준 대로 제대로 구해야지. 근데 뭐니까 따라다니면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 한 개가 뭐예요? 내가 살면서 처한 어떤 위기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바운더리입니다. 큰 그릇이.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그래 말하는데 나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식,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워.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거 얻고 나면 좋다. 어릴 때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돈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개그 프로 보니까 10원만 나오던데 10원만.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엄마 쫓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10원만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는 10원 갖고 사 먹을 게 많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10원만, 10원. 나는 아직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동네 좀 콜릭이 약간 바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요,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먼저 압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어릴 때. 저는 괴정에 살았는데 거기서 버스 정류장이 꽤 되는데 이 아이가 맨날 엄마를 쫓아가 따라서 10원만, 10원만.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10원이 뭐라고 안 줘. 그러면 버스 떠나고 나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막 대성통곡을 한다. 우리가 쫓아다니면 사람 앞에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10원만, 10원만. 이미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엄청난 것을 주었어요. 비유가 끝내준다. 카드 줬단다, 카드. 긁으면 되는 거죠. 맞네.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바른 사명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다. 10원 만에 인생을 벗어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 말 했더만 내일부터 20원 구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로 통해서 이 땅을 뭐 하는 겁니까? 복되게 할 권세자가 우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사면 얼마나 큽니까? 이 땅을 내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신 권세로 이 땅을 뭐 하게 하겠다. 죄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하고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맨날 따라다니면서 시범만 하는 사람은요, 이미 달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의 방식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쓰는 방식이, 쓰는 크기가 다릅니다. 나는 성소교회가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면요, 10원의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권세 얻어서 이 땅에 복의 근원대라 하신 그 유업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야곱처럼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쓸 줄로 믿어요. 나는 그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업을 귀하게 여기는데 또한 그 속에 사명까지 있어. 근데 나는 가끔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유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귀한 걸 알아. 구원받은 자의 복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그 복 받으면 이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쓰겠다는 사명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유업,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 그 속에 권세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업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능력이 뭔지 10원의 인생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에 근원되고자 하는 사모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 속에 사명감도 있어. 주기만 주면 하나님은 제대로 씁니다. 있어. 문제는 뭐냐? 이 사명감, 이 복의 근원됨을 이루기 위한, 이 유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주변에 주님 옆에 말고가 찾아와서 주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그래. 그때 베드로가요, 말고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뭐 합니까? 그 옆에 사람 병사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뭐 하기 위해서? 누굴 지키려고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주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 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주님을 지켜주려고 칼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가 왜 네 방법대로 그 뜻을 거스리느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사명도 있고 구원의 복도 뭔 줄 알고 10원짜리의 인생은 복에 근원되고자 내 안에 열정도 열심도 있어. 문제는 내가 그 유업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유업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야곱에게 갔죠. 근데 아까 원래 누구에 가야 된다고요? 에서에 가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야곱에게 갔죠? 팥죽을 팔아먹었어? 그 전에 사건이 있어요.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야곱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을 했게 안 했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삭이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에서를 사랑했어. 왜요? 그것만은 아니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 이 에서가요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들사람이라 그랬죠. 사냥꾼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나가서 고기를 갖다가 늘 뭐 한 거예요?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즐겁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야곱이는 뭐예요? 엄마하고 내부터 갖고 기껏해갖고 지금으로 치면 식물을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고기가 좋아요? 풀이 좋아요? 또 여기서 또 눈치 없이 나는 풀이 좋아요 이런. 아버지에게 이 에서는요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이 잡은 고기를 계속해서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 이삭이가 아내에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자란 자식에게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는 누구 곁에 주로 있었다? 엄마 곁에 있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기를 이 유업이 너한테 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좋아가지고 내 누구부터 있는다. 마음만 힘들고 혹시나 나에게 유업이 안 올까 이런 생각만 들면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았어요? 엄마한테서 위로받은 거 떠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누가 이쁜 거예요? 남자는요. 근데 이 말하면 또 돌맞을. 남자는 좀 애스러운 데가 있어. 나도 남자니까 이런 말 해도 되잖아. 아내가요.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자녀들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만 됐다 사랑하고 남편에게 여러분 잘 못하면 남편 삐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래. 그게 남자예요. 어쩔 수 없어. 이 이삭이요. 이 에서에게가 아니고 분명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라 그랬는데 이 에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바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시작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죠. 약속의 자녀. 누가요? 이삭이. 근데 이 이삭이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유업을? 에서에게 물려줬어.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뭐는요? 유업은 누구에게 가더라? 결국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가요. 안 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냐?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참 어려운 전투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기고 있을까요? 지고 있을까요? 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병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이 불안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사무엘에게 같이 가기를 청했을 때 사무엘이 길갈에 갈 때 먼저 가 있어라 그랬거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근데 이놈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이 지났는데 안 와. 마음이 급해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하면 자기가 직접 뭐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제사는요 과거에 보면 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는데 이 사울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실로 대단합니다.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패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답이 실로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대가 하나님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부를 지킬 자를 너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안에서 백성을 잘 다스릴 그런 은혜도 입었고 자기 안에 나라를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도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전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는요 굉장히 어려운 전투고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는 이길 수 없는 성인데 여리고의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왜요?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명한 방법대로 전투했습니다.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 아이성을 보니까 많이 우스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기서 최고가 제일 큰 분이 누군가? 제가 이병옥 성도와 지금 맞짱을 뜨게 생긴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질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라는 거야. 옆구리가 약하니까 지금 발가락이 아프니까 발가락을 밟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발가락을 밟아서 이겼어. 근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삼촌이라고 라윤이가 싸우러 나왔네, 나.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아이, 저거 뭐, 하고 나갔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진 거예요, 내가 라윤이한테 싸워가지고. 라윤이가 다짜고짜 와가지고, 나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결국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뭐 할 때? 승리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했더니 실패했다. 바로 이게 성경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비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틀림없이 약속받았는데 20년 이상의 세월을 고생했죠. 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고생했잖아요. 왜 고생했어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네? 아버지 이삭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이 유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정에 이끌려서 고기 잘 주는 아들 그 생각에 이끌려서 이 유업을 잘못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게 결국 자식에게 20년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 주신 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감 위에 뭘 더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이걸 가지는 자가 그 유업을 제대로 얻는 거예요. 내게 복이 뭔지도 알고 그 복을 받으면 제대로 쓰는 것도 알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가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이끌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맥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업이 없어요.
오늘 이삭에게는 유업이 없어요. 에서에게는 유업이 없어. 누구에게 유업이 있더라? 야곱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10원짜리 인생이 되지 말자. 시작. 여러분은 뭐예요? 복의 통로. 그래서 내가 내 받은 복으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복되게 해야 돼. 누리면 안 돼. 누리면 큰일 나. 누리는 건 덤이요, 덤. 그렇죠? 누리는 건 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리는 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내가 진짜 받은 복으로는 뭘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 복을 하나님의 사역과 사업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주를 모르서 영혼에 찌든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을 흘러 넘치게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사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의 애가라 그랬습니다. 실패의 슬픔의 노래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뭐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되어 있었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뭔지를 아시죠? 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 이 마음을 잘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 오늘 옆집에 내가 5만 원 빌리는데 오늘 저녁에 5만 원 없으면 큰일 납니다. 5만 원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세울 등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약한 자를 도울 능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내게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있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바뀌어야 돼. 오로지 막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복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내 속에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유업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니어도 내가 지금 복음의 안에서 구원의 복이 뭔지를 알고 사명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면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되겠나?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 안에 사명이 있는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의 통로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언약은 반드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없고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거나 사명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뭔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처럼요. 여리고가 마지막 7째 날에 무너졌다 그랬죠? 그 전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표시 안 납니다. 6바퀴 돌다가 마지막 치아 부수면 여리고는 내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사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